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가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누리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절 말씀에 엿새가 지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 그랬어요. 옷이 너무나 빛이 나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옷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얼굴과 옷을 입으신 상태로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4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모두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들과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깊이 졸다가 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돈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6절 말씀을 보면. 몹시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변형되어 광채가 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몹시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오버랩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모세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후에 얼굴에 뭘 덮어요? 수건을 덮어두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얼굴에 나는 광채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광채를 얼굴로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빛이 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산 아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산 아래에서의 삶은 이렇게 빛나고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지만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병자들 나오고 아픈 사람들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는데 주님은 여기도 좋사오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저기도 좋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떤 좋사오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구름이 가리워요. 그리고 난 후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가리우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자들 앞에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걸 드러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 바로 아는 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문득 눈을 들어보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들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그거 얼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잖아요. 죽은 이 야일의 딸 고치실 때도, 그리고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메시아의 은닉성이라고도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사건을 곡해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곡해하여 전하면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듣겠어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듣고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곡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는 아무에게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서야 그걸 바로 알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서 그걸 물어보기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라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 먼저 와야 될 이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세례 요한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면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서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외쳐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뭐예요? 말라기 4장에 말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는 일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뭐 하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별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일이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이나 모두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너희들이 그때까지는 함구하였다가 말하라 그랬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걸 뭐예요?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을 듣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13절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도 세상은 듣지 않고 함부로 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만 보이며 그의 말씀만 듣고 그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